우상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상,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는 우상 공장이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상 섬기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누었고, 지난주는 은근슬쩍 우리 삶의 가장 큰 우상이 로맨틱한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문화와 사회가 그것들을 조장하고 그런 내 안에 심장 떨리는 마음이 나이를 먹든 가정을 잇든 뭐가 되든 없으면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기에 안정감을 추구하고 그게 신이 돼버린 그러한 것들을 깨서 진정한 우리를 향해 프로포즈 해주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영원한 오빠는 이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뿐이 없음을 우리 깨달아서 방향을 트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돈이 또 하나의 신이 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돈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삶의 불안 요소, 누구나 사람은 불안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돈이 안정감을 주거든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돈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돈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또는 불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피조물이어서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곧 자기가 되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정의해 줄 때 너는 꽃이다 얘기해 주면 그게 꽃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 불러줄 때. 근데 이 시대의 자본주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돈이 곧 너다, 돈이 많으면 인격적 대우를 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앞에 군림할 거야, 돈이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증명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대신해서 돈이 최고야 하면서 돈 벌려고 살면서 자기 삶에 있는 불안한 요소들을 없애려고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 탐욕이 극대화돼서 비교 평가 속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있어야 돼 하면서 그 자리 위에 올라가야지만 자기가 인정받고 안심이 되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돈에 집중이 되어져서 거기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돈을 벌고 돈을 쓰고 하는 이 물질에 관해서 예수님은요, 그 어떤 죄보다도 사실 빈번히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성적인, 지난주에 얘기했던 로맨틱한 사랑, 어떤 성적인 이 욕망에 관한 것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신약 성경 곳곳에, 특별히 누가복음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는 이 재물에 대한 청지기도, 재물에 대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수님은 자주 성경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만큼 돈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 재물, 이 맘모니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으로 대처해서 돈을 신처럼 섬기고, 이 세상은 이 돈을 의미 부여해서 그걸 신격화해서 돈이면 다 된다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혈안이 돼서 현혹해서 돈을 신처럼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학교를 가면은 이 마지막 날 밤 되면 복음학교라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자기 정리 다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말씀만 듣는 학교예요. 거기 가면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요, 사회생활을 쫙 끊고 혼자 금식기도 한 3일만 들어가도 거룩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문제인 건데, 일주일 내내 새벽,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날 되면은 자신의 죄를 공동체에 털어놓는 회개 기도 시간이 있어요.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게 약간 뭐 어떻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자기의 죄들을, 그 전에 살았던 수많은 죄들을 이렇게 공동체 앞에 드러내고 같이 울면서 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기죄, 어떤 사람은 성적인 죄, 어떤 사람은 범죄, 어떤 사람은 폭력, 막 그런 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참 재밌는 게, 보세요. 아까 예수님은 다른 죄보다 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경계하면서 돈이 충분히 신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돈은 신이 아니야, 돈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함이지 하면서 은밀하게 그것들을 묻어두고 있는 것이
복음학교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지나친 돈 욕심이 제 영혼과 주변 사람을 해치는 것 같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내 자신만을 위해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회개하고 그게 뭐 문제야라고 드러내지 않는 은밀한 죄. 주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죄다. 이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을 것만큼 표면적으로 가장 무서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냈는데,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하면서 그건 죄가 아니야 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 내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해서 무게 있게 그것들을 담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하지만 아주 강력한 신적 존재가 이 물질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난하든 부하든 자기의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이 나는 이 물질에 있어서 물질을 우상화하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이 근본, 이 마음속에 불순한 그런 마음은 있지 않은지가 우리 안에 드러나고, 그 부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재밌어요. 이 돈을 모으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존재적 증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심지어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상류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2%밖에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비교하는 건데, 나는 저 사람만큼은 못 산다 이거죠. 저 사람이 가진 재산만큼은 저는 따라가고 할 수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다 부자고 상류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늘 이 탐욕에 젖게 하는 것이 물질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진정한 회개는 물질을 통용하며 내 것을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은요, 자신의 물질을 떼어주고 물질이 부여한 자들이 그들의 집을 열어주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늘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헐벗은 사람들을 돕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이야기들도 누가복음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아주 크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군대 귀신, 광인이라 그러죠. 이제 거라사 광인 있는데, 거라사 광인인데, 군대 귀신이라 하면 로마 시대의 군대라고 하면 한 최소 단위가 6,000명 정도 돼요. 한 군대가.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맨날 무덤가에서 잠을 자고 사람들이 결박해도 그 쇠사슬을 풀고 완전히 이게 미친 사람처럼 이 귀신의 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갔더니 첫 마디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한 마리의 한 귀신만 들어온 게 아니고 적어도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 두려워서 나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했어요. 저기 보니까 농장에 돼지떼가 한 2,000마리 정도 되는데, 이 귀신들이 그 사람을 떠나서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 들린 것에서 낫게 되었고 정상인이 되었고, 이 군대 귀신이 그 돼지떼 안으로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갑자기 달려 들어가서 몰살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말씀은, 이것도 누가복음의 얘기인데, 말씀을 뭘 보여주냐면요, 농장 주인이 돼지떼 2,000마리가 손해 받은 것을 보면서 여기서 좀 거라사 지방에서 나가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살았는데, 제가 그래도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제가 계산해 보면서 알았거든요. 돼지떼 2,000마리 정도면요, 한 마리에 50만 원씩만 쳐도 계산했더니 10억이에요. 하루아침에 10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물질이, 재산이 더 중요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한 거예요. 사람이 낳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 걸 모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돼지떼가 죽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당신 불편한 사람이네요. 나한테는 돈이 전부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요. 돈이 나를 말해줘요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장면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특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단지 영적으로만 마무리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받고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주머니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것을 통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썼던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 가족들, 내 교회의 가족들을 위해 쓰기 시작하는 그 실제적, 영적이지 않은 아주 실제적 회개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워낙 꽁꽁 숨겨져 있는 누룩이라 이것들을 우리가 들춰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거 참 재밌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의 유일한 정의가 나오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간결하지만 상당히 뼈가 있는 필체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세리장이며 부자다. 그 말은 아주 중복적 표현인데 부자 중에 대단한 부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리장이며 부자, 이거는 이미 이 말이면 모든 걸 다 얘기한 거예요. 당시 로마의 식민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부자가 있다면 유일하게 세리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세리들에게만 그 녹봉을 상당히 많이 줬고, 왜냐하면 자기 민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드리는 일,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오늘 7절도 보면 그를 죄인이라고 인정해요. 완전히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놈, 돈 때문에. 근데 이 삭개오는 심지어 그냥 세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세리장. 여리고 쪽에는 가장 큰 세관이 있었는데 그 전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리장이요 부자 중에 최고의 부자인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모두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를 배신자, 쓰레기 같이 이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왜 이러한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가족과 나라를 배신할 만큼. 그 정답은 그에게 있어서 우상은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돈이 나를 증명해주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나를 안정감 있게 해주고, 다 필요 없어, 사람 다 필요 없어, 돈이 정말 나를 나대게 해 하면서 민족을 팔아먹을 만큼 돈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키가 매우 작았어요. 외모가 볼품 없었나 봐요. 또한 군중들 사이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거기 끼어 있을 수도 없었어요. 왜? 키가 작아서 그랬을까? 못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군중들 사이에 끼면요, 이 죄인이 어딜 껴 하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예요. 매국노기 때문에 철저히 외롭고 혼자밖에 되지 않은, 돈밖에 남은 사람, 다른 것이 없는, 이게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궁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니까 그는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여러분,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 체면이 가장 중요해요. 전통 사회에서는 명예와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초라한 행위였어요. 그 사람은 그나마 남아있는, 난 그래도 돈이 있어 하면서 다른 사람 뒤에서 욕해도 막 이러고 다녔던, 체면 차리고 품위를 가졌던 사람인데, 예수님 보고 싶어서 다른 사람 다 왕따 시키니까 모든 체면들을 뒤로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외롭고 자기도 인정받고 싶었고 이게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철저하게 외롭고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 이 갈망이 있었어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누군가가 세리요, 저 죄인이요, 부자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삭개오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안에 무르익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다른가 하고 올라가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그냥 완전히 삭개오를 넉다운 시키는데,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부른 것뿐만 아니고 내가 내 집에 가겠다. 오늘 저녁 식사는 너랑 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대 문화에 있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너는 내 가족이다, 내 친구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네.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한 번도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지 않고 저 죄인이요 세리요 부자라고만 들었던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외로웠지, 너 돈 벌어서 그게 너한테 행복을 주고 너를 인정하고 너 자신을 만들어가는 줄 알았지. 근데 그거 아니야. 나는 내 이름을 알아.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친구들 다 떠났지. 내가 너의 친구가 돼줄게 하고 그에게 다가간 거예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것이었어요. 자기 삶의 중심, 돈이 신인 줄 알고 그걸 섬기고 그것만 따라갔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의 삶이 바뀌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돈과의 관계 안에 있다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구원이었고 예수님도 그것을 정확하게 찝으신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 7절 보시면 6절 참 삭개오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요, 예수님 만나려면 체면 이렇게 치르지 마세요. 너무 중요해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구경꾼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러 왔는데 나는 죄인이랑 친구도 아니고 세리나 창녀들이랑 친구도 아니야 이렇게 보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체면 다 버리고 주님 저 갈급해요, 저 힘들어요, 저 외로워요,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고 6절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얼마나 아이 같아. 다 쳐다보는데 와 나의 친구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신대. 너무 외롭던 그 공허한 마음을 주님 만지니까 내려와서 급히 내려와 영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 하는데 그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삭개오한테 너 돈 많지? 그거 민족 돈 다 훔쳐갖고 사기쳐서 먹은 돈이지? 너 회개해야 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가 돈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주님이 강요하지 않았는데, 문제시하지 않았는데, 단지 가서 같이 밥을 먹었을 뿐인데 삭개오는 스스로 이 돈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돈 다 필요 없어. 이게 나의 안정감을 주고 나의 존재를 말해주는 게 아니었구나. 나를 존재로 여겨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지는 주님 앞에 이 물질이 상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시키지 않았는데 어떤 일 벌어집니까? 그의 약속이 너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서서 예수께 말하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대요. 절반을, 자기가 대단한 엄청난 부자인데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산술적으로 따지기 힘든 돈이었겠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을 줍니다. 이것은 11조를 훨씬 넘는 액수였어요.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율법을 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고 예수님이 나를 만들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시작하면요, 율법에서는 10분의 1을 내라, 이거 계산기 두들가면 11조 얼마 내야 되지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 할 바를 다 했다 이러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반을 내요. 반을. 자기의 것을 반을. 이거 다 가난한 사람 쓰세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삭개오는 지금까지 속임수로 큰 돈을 벌었다는 걸 자기가 알고, 원래 율법에는요 속여 취한 것은 20%의 이자를 합쳐서 갚으라고 레위기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늘 삭개오는 그보다 훨씬 4갑절을 갚는다고 했어요. 300%의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고 한 거예요. 가난해졌을 것 같아요. 거지가 됐을 것 같아요. 300%의 이자, 속여 취한 것들을 300%의 이자들을 다 갚는 사람으로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냥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고, 해야 복 받고, 11조 안 하면 하나님 혼낼 것 같고,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게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구약에는 미니멈 크리스천을 만들어요. 주일 성수를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신약에는 11조가 별로 없는데 11조를 드리는 것 이상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뭘 드리냐면 자기 생명을 드려요. 은혜 받으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 다음 날도 모여서 진짜 주일을 안식일 모이고 주일을 모이고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율법적인 신앙 안에서 좀 회복되고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누구 강요에 의해서 눈치 보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거 늘 중요한데요, 다 아는 정답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부요함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어요. 그분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부를 주신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계산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 전부를 주신 주님께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우리의 전부를 또 드리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법칙인데, 그러면 뻔한 거예요. 은혜를 내가 더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사랑을 더 알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묵상할 때 율법적으로 너 왜 11조 안 해? 너 왜 주일 성수 안 해? 이게 아니고, 하지 말라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마음, 하지 말라 그래도 주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가, 삭개오가 지금 자기가 약속한 것을 다 갚았어요? 갚지 않았어요?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만 했을 뿐이에요. 말만 했을 뿐인데 너가 그것을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의 내면을 알았고, 이 영혼이 돈의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알았고,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이 물질들을 헌신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미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그분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어졌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돈은요, 표면적 우상이라 그래요. 표면적 우상. 근원적 우상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돈을 가지고 그 근원적 우상을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근원적 우상은 안정감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도 안정감. 이런 사람들은요, 표면적 우상인 돈을 죽어라고 모아요. 절대 쓰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지 내 삶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근원적 우상에 왜 모인 사람들은요, 표면적 우상인 돈을 벌으면 흥청망청 자기 외모를 위해서 가꾸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막 뿌리듯이 물 뿌리듯이 써요. 돈은 단순히 표면적 우상일 뿐이에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자기의 근원적 우상을 섬기는데 바쁜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근원적 우상을 끊어낼 수는 없는데 우상은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안정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함이, 그 근원적 우상이 하나님께로 대처될 때 그것만이 구원이고 그것이 진짜 회개고, 그렇게 살 때 돈은 상대적인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설교가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에 와닿고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우리 초대교회의 회개와 같은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만 들어드릴게요. 저 가난할까요? 안 가난할까요? 우리 집 좀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요, 사회생활 한 번을 안 했고 지금까지 25살 때도 사역한답시고 돈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참 찌질이같이 사역 가야 되는데 엄마 버스 타게 500원만 줘 했던 적이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내가 돈이 어딨어 하셨던 우리 어머니 반응에, 그때가 광운대였는데 한 3km 좀 넘었던 길인데 기타 메고 무더운 여름을 걸어갔던 것이 생각나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물론 대출 많지만 저희 와이프랑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 기도를 하면 묵상하고 같이 예배를 하고 물질 때문에 살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자 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서
서로 그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하늘 보배와 하늘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까 주님이 하늘 보배 창고만 여시면 주님이 필요할 때 물질을 채워주셔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살며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산 게 저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예. 제가 보니까요, 저는 명지대를 1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직장생활 10년 하면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해서 대리급 아니고 과장 이상 올라갔을 것 같아요. 30대 후반까지 그 일을 했으니까. 20대 후반부터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는데 명지대 나오면서 저는 퇴직금 한 번을 받지 않았어요. 돈 한 푼 모아둔 게 없어요. 내 젊음을 걷다 헌신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퇴직금 내가 다 챙겨놓고 있다. 그 퇴직금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이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교회 개척하고 여기가 1억이 들었대요. 돈 한 푼 내지 않았어요. 퇴직금 갖고 1억 발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교회 되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에게 퇴직금은 명지대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사람이 남은 것,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20대 전부를 드렸던 그 친구들이 부족한 목사 쫓아와서 같이 교회하겠다고, 때로는 스트레스 주지만 저도 주고 저한테 퇴직금이 그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늘 보배를 여셔서 하나님의 때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전도서에 나온 말씀인데,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빵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의를 던지면요,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인데, 우주의 모든 보배가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해주세요. 아멘? 그 주님을 경험하세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물질이 내 삶의 안정감, 물질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 그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안정감이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시편 23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목자를 생각하면 목자가 매우 가난하고 맨날 띵까띵까 기타만 치면서 그늘 밑에서 양 풀어놓고 편한 일을 하는 줄 아는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인데요,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 목자처럼 바쁜 사람이 없어요. 양이 엄청 먹거든요. 푸른 초장에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한두 시간 만에 다 먹어요. 그동안 목자는 뭐 할까요? 산 넘고 물 건너서 다른 푸른 초장 찾아다니는 게 목자예요. 여러분이 뜯어먹을 거 없어서 이 세상에 먹고 살 거 없을 때 주님이 더 고민하세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푸른 초장 더 찾아가세요. 얘 어디에 다음 스텝을, 여러분 삶에 그 간증들 있지 않나요? 저만 있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가 이것들을 먹인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돈으로 나를 증명하고 돈이 내 삶의 안정감이라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삶을 드리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쉴만한 물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양은요 기본적으로 털이 엄청 많기 때문에 동물들도 예전에 홍수 나면은 막 텔레비전 보면 소도 떠내려가고 다 헤엄 잘 쳐요. 돼지도 헤엄칩니다, 심지어. 양은요 본능적으로 털이 많아서 이게 물에 빠지면 다 젖어가지고 무게가 심각하게 나갈 것이기 때문에 물을 진짜 싫어한대요. 그러면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쫄쫄쫄 흐르는 개울물에도 양은 가까이 가질 않아요. 가서 또 도랑을 치고 댐을 만들어서 그 안에 완전히 잔잔한 흐르지 않는 물을 돌을 옮겨서 만들어서 양을 먹이는 게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예요. 저의 삶을 보니까 어디 이력서 하나 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푸른 초장에서 들어서 그런 기도만 했을 뿐인데 1억 명지대에 꽂아주시고, 갑자기 이렇게 해서 무슨 교회 대형교회 가게 하시고, 갑자기 개척 생각도 하는데 공동목회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공급하심을 걷게 하시더니 이제는 이렇게 단독 목회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게.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돈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초점을 맞추면, 그리고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 전부를 주신 그분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그래요. 우리 그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맘과 뜻 오직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돈은 허상입니다. 돈은 우상입니다. 돈은 부실한 공사하는 거예요. 돈을 일확천금을 번들 여러분 삶이 안정적일까요?
오늘 일확천금을 번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 괜찮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면 그것이 진정 여러분의 삶에 만족과 기쁨을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돈의 우상이 아닌 참신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존재적 의미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선한 목자 되셔서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힘쓰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해 살면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더해주신 주님을 경험하는 멋있는 믿음의 모험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돈으로 나 증명하고 돈으로 내 자신을 꾸미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돈의 우상들이 시간 버리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 삶에서 우리 육적인 삶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을 통용하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돕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님 내 것을 내어주고 어려운 형제자매를 내 필요를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줄 수 있는 참 회개가 주머니의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닌데 돈만 없으면 예민해지고 돈만 없으면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가 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삶을 보면 하나님이 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면하여 성실하여 내 손에 수고한 대로 주님께서 먹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땅에 살면서 주의 성실함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으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 쫓아 주님의 영광 위에 더 가치 있는 일을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하늘 보화를 여셔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젊은 날 돈 때문에 우리의 비전 상하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들을 포기하는 일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고민하고 허덕이는 인생들이 있다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돈이 없는 것이 상처가 되고 우상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채워주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 성도들처럼 아버지 힘에 겹도록 자신의 물질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은혜로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영광이 넘치며 주님께서 복주신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돈이 우상이고 돈이 신입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라는 표면적 우상으로 내 근원적 우상들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이며 허상입니다. 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마음에 만족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되시며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주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신은 주님이십니다. 근원적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 돌리기 시작하면 돈 때문에 비전 포기하고 주님 영광 포기하고 살며 허덕이는 인생 되지 않고 평생 많이 벌었는데도 늘 욕심에 충만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없나 허덕이는 인생 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꿈을 쫓아 영광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이쪽에 들어서 저쪽에 두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걸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배를 여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주께서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기한 게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면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면 그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복을 받는 것들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돈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에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여서 사람 살리는 데 우리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당장에 너무나도 사는 것이 쉽지 않아서 삼포세대 이야기하면서 돈 없어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 없어도 하나님 결혼하고 주님 자녀 낳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충분히 살 수 있음을 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일용할 양식을 쫓아 돕는 은혜 주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물질 훈련 아버지 이 재정 훈련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돈 욕심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쫓아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머니가 회개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욕심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들 많은데 우리 교회 천국의 모델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을 재현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씀씀이가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난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 마음껏 드려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멋있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